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 받는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낙심하거든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뭐를 원했을 때 이렇게 주면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요 라고 하면 내가 거절당했나, 내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또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라고 하시든 아니라 하시든 기다리라 하든 우리가 이걸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의 때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즉시죠. 응급 환자는 응급실로 딱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 거면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내용이나 시기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들을 달라 했는데 25년이 걸렸죠. 25년 다음에 이제 나이 100세 때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엘을 얻을 때 그 남편하고 많이 다퉜어요. 왜 아들이 안 생기냐. 그래서 부부간에 좀 사이도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라. 기도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으로 가는 과정, 혹은 응답 받는 때, 그 다음에 응답 주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장을 끄집어 오거든요. 그 재판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고하는 거 봤죠. 뭐라고 하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딱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제 자기가 판결하는 거거든요.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게 거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을 등장시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면 이 재판장 중에서 제일 불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경한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 인성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재판관으로서 성품이나 덕목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아주 엉망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게 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형편이 안 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 사람이 과부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 자기 가진 것도 없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원한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장, 기도를 이제 들은 재판장은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엉망이고, 그런 거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잖아요, 그죠? 원한이 많은 과부. 그러니까 자,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억울한 게 있으니까 좀 재판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아요. 뭐 안 한다고 밀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자기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분수를 알죠. 뭐 하나님 무서워서 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쳤습니다. 과부가 와서 자꾸 뭐라 하니까. 자, 5절의 그 내용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다음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와서 자기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 뜻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눈 멍들게 하는 거예요. 눈이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타격을 안 받았는데 자꾸만 하면 타격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 이런 거죠. 층간소음 이런 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나중 가서 말하거든요. 좀 조용해라. 그러면 조용히 안 해. 그래서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가 나중에는 그냥 멍따구가 되는 거죠. 멍드는 거죠. 저 집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마음 약한 사람 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여기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는 그 여자만 나타나면 시간 뺏기고 막 성가시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제 그 자기의 그 하는 일도 못 해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근데 와가지고 끼워가지고 자꾸만 시끄럽게 하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소문 난다니까. 과부가 와서 뭐라 하는데 왜 재판장이 안 들어준대? 뒤에서 막 소문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은 그냥 불의해가지고 원래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이 과부 때문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봐라. 저 불쌍한 과부도 그냥 내치고 저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죠? 안 그래도 명성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게 아주 그냥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인데 과부가 와서 자꾸만 그거를 상처를 내니까 자기가 그냥 부끄럽고 수치해요. 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내 그 아주 관리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갈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안 돼. 그러면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떨어지더라니까. 근데 점점 자기가 수렁에 빠지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해결하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내 소문이 안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아이 모르겠다 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전향을 한 거죠. 전향을. 그래서 네 소원대로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6절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이 올바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다 틀리는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과부가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원래 무시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살겠다고 그냥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저질적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니 저 여자 없애야지 내가 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저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그거를 뭐 잘했다 하거나 혹은 뭐 뉴스에 나올 일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자, 7절에 하물며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 봤지? 자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풀어줬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죠.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의 그 모든 원인을 해소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무시했다니까요. 근데 자주 오니까 막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와도 다 알아. 하나님은 시끄럽게 안 해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워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구나. 한 번 왔네? 두 번 왔네?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은 한 100번 하면은 그때 가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새벽에 이렇게 딱 안 오신 분들이 오면은 제가 겁난다니까. 분명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좋은 일 있으면 자버려. 근데 안 좋은 일 있으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자. 그래서 긴장이 돼요. 뭔 때문에 왔나? 그랬더니 최원석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잘 안 나오시는데 지난주, 그지난주부터가 나와요. 그래서 교구 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새벽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권사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저기서 맨날 아프다거든요. 권사님들 모이면 아픈 게 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자식들 있고 뭐 며느리까지 있고 뭐 왜 손자가 안 생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어. 근데 전혀 예상을 깬 대답이 나왔어요. 셀 식구 중에 좀 어렵다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돼가지고 나왔다고. 오늘 권사님 나오셨나? 네, 원래 찾으면 없거든요. 네. 새벽에는 나오더니 요 사람 많으니까 안 오잖아. 그래도 셀 식구 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렵다 해서. 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본인이 어려워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죽어도 안 나온다 이러더라고. 근데 왜 셀 식구가 어렵다고 권사님이 왜 나와? 근데 며칠 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도 계속 나오더라고. 왜 그러나 몰라. 예, 아주 그냥 굉장히 권사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 우리 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셀 식구 어렵다 하니까 셀 리더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와. 지금 3주째인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원래 안 나왔어요, 새벽에. 오후 예배도 안 나왔어요. 허리 아프다고. 한때.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낮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외면하겠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좀 우리 마음속에 들려와요? 믿어집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냥 귀찮으니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나 죽겠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내친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보면 한나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나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몰랄 하지 않죠. 세상의 절반은 남자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아들이요. 근데 이 집에만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무엘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해가지고 사무엘 아들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는데 힘들어? 한 개도 힘 안 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한나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니까. 아멘. 그래서 엘리제 사장한테 혼났잖아요. 요즘에 술 취한 여자들이 와서 술 주정을 하더라고. 근데 너도 그런 여자냐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너무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은 무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다 알아요. 아멘. 그래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기도한 게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아들 준 게 많이 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아들 얻을 것 같으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급이 있으면요 시급만큼 하면 돼요. 근데 잘못하면 시급만큼도 못해요. 1시간에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벌어주는 거는 5,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요즘에 막 제가 속초 가고 그러면은 안 좋은 얘기 좀 하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가면 관광객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해외만 가는지. 그래가지고 오후만 되면은 가게 막 문을 닫아요. 딱 문 열고 있는 데는 뭐냐면 그 주차장에 주차비 받는 거 있죠. 그거는 막 6시인데도 퇴근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거야. 속초시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관리공단 같은데 이런 데 있으면은요 다 퇴근합니다. 공무원들 칼퇴근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신흥사에서 주차장 관리해가지고 주차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밤에도 불 켜놓고 받아. 불 켜놓고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냐고. 독하잖아요. 그 밤에 그냥 그 마당 비어 있는데 놔두면 안 됩니까? 퇴근을 안 시키더라고. 그러고 끝까지 받는 거야. 하루 다 받아요. 하루치를. 어두운데 산에를 뭐하러 가겠어요. 그 밑에 좀 들어가잖아요. 차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급보다도 훨씬 많지 기도응답은. 아멘. 우리가 월급 받으면 욕이 나죠. 왜 내 생활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실 때 한 번 그 사고 날 거를 사고 안 나게 하면 그냥 몇 천만 원 벌어주는 거고 내 인생을 벌어주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잖아요. 왕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죽어. 그러면은 가서 눈물 흘리고 통곡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을래요? 아니면은 아니 죽어버리자고 죽을래요? 그 눈물 흘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거. 지난 주인가요? 프로야구에서 창원의 그 구장에서 야구 구장에서 그게 뭐 부착해 놓은 그 시설물이 떨어져 가지고 여자 자매 둘이서 관람을 왔는데 언니가 머리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인가 프로야구 하루 다 쉬었어요. 쉬었는데 그게 거기 가서 맞아버렸어. 근데 우리나라 야구장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게 며칠 전에 지은 게 이제 대전의 하나구장이고요. 그 전에 지은 게 그 NC 창원의 구장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좋다 했는데 뭔가 그게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머리를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근데 동생도 맞았는데 동생은 아직도 언니가 죽은지 모르는데 같이 입원했거든요. 참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1번입니다. 기도가 1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지만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렸어. 아멘. 놀부와 흥부 얘기 알잖아요. 놀부는 흥부부터 하면요. 흥부는 다리 부러진 제비를 불쌍히 가서 아마 고쳐줬죠. 그래서 박씨를 갖다 줬더니 부자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 놀부는 어떻게 됐어요? 동생이 부자가 된 게 배가 아파가지고 제비를 잡아다가 부러뜨렸지. 그렇죠. 자기 일부러 부러뜨렸잖아. 그래서 싸매줬잖아. 그랬더니 박씨를 가져다 줬는데 복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그 놀부 심보는 안 되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와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못 참는 분이에요. 못 참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 간절한 거에 대해서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 불타서 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우리 조카가 거기 있는데 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소돔성 중에 혹시 의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괜히 불타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배로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50명 하죠. 50명. 소돔성 사람 중에서 50명만 똑바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건져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45명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불로 심판하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태워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너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는 별개로 그 조카 롯을 구하죠. 조카 롯을 구해요. 그래서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이 롯이 가지를 못해요. 가족 회의하고 그 다음에 막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새벽에 동이 터가지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냥 끄집어냅니다.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 밖에다 내놨거든요. 그걸 보면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뭔가 이론적으로 다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롯은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냥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건져냈는데 롯에게 너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요. 지체하고 계속 머뭇머뭇하고 이게 천사가 잡아 당겨가지고 식구들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스라엘 자녀들 먼저 고친 다음에 그때 좀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뭐예요? 자기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인이거든, 이방인. 그러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우리는 내치는 겁니까? 뭐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이제 섭섭하겠죠.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죠. 섭섭한 것보다 더 지금 현실적인 게 뭐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무리고 부리고 가지 않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 내가 섭섭해요 안 해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런 게 되면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굽혀 들고 무조건 살려달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이방인은 개예요. 그런데 뭐 개들은 밥은 못 먹지만은 주인이 버리는 찌꺼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거라도 좀 주고 가세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 니들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귀신 쫓아낼게 막 했잖아. 그래도 안 오는 거야.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불신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딸 귀신 들린 거를 정말 내가 개라도 좋다고,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고 가시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놨죠. 그 대신에 우리 딸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 받아버리지. 감동 받아버리죠.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안 와요. 엘리사에게 안 와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가 문둥병도 고친대더라. 그래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한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문 밖에도 세워놓고 옷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집에 가라잖아. 그래서 자기 굉장히 실망을 했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 그러다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욕하고 가랬는데 그거 못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했더니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죠. 그랬을 때 그거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나아만이 저렇게 말을 듣고 목욕하러 들어간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됐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합니다. 아멘. 사람들한테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그 헌법재판소 그 선고가 있었는데 제가 뭐 다는 안 읽어봤어요. 다는 안 읽어봤는데 보면 이게 그 음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음원해서 공짜로 쓰면 안 되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나훈아는 부자예요. 곡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시 같은 거는 내가 그 시를 한번 읽었다 해가지고 저작료로 가져가는 거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시 중에서 제일 명시가 뭡니까? 시편 23편하고 시편 90편이에요. 하나는 다윗의 시고 모세의 시거든요. 이거는 읽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근데 그거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돈 내는 소리 안 해. 돈 내는 소리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공계가 많이 대접을 받거든요. 옛날에는 공돌이라고 그랬어요. 공돌이. 굉장히 이렇게 유교 사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중인이야 중인. 중인도 아니고 밑바닥이에요. 외교관이 중인. 그 다음에 의원들이 중인이야. 중간계급이야. 양반이 안 돼. 그 사람들 기능인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의사가 뭐 이거 하나 써주면은 막 그 처방 돈 받고 그러잖아요. 약국도 그래요. 사자가 다 도둑놈이에요. 목사 빼놓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 의약분업대인가 뭔가 그건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한 달치 처방받는 거 있잖아요. 성인병, 혈압, 당뇨 이런 약을 하루치씩 안 주잖아요. 감기약은 뭐 3일치 이렇게 주지만은 그래가지고 한 달치 혹은 석 달치 이렇게 줍니다. 그럼 약국 가면은 그걸 이제 교환하잖아요. 처방전 가져가면 혈압약 3개월치 뭐 이런 식으로 안 줍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 제가 혈압약 먹는 건 아닌데 그때 뭐 고지혈약인가 그거를 사러 갔는데 그 3개월치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 약 조제료 있잖아요. 약국에서 처방전 하나 받으면 자기들 돈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개월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 3배로 줘야 된다는 거야. 3배로 약 줄 때 한 달치 얼마, 두 달치 얼마, 세 달치 얼마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나 빨리 달라 했어요. 나한테 그런 말을 뭐라 해요. 그러면 저 의료보험에다 가서 얘기하든지 그러면서 이거 뭐 잘못된 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돌았나? 근데 그런 생각이죠. 아니 의사가 이거 뭐 고지혈약 주라 그러면 고지혈약 있으면 갖다 내주는데 내가 볼 때 1,000원만 받으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자라서 엄청 많이 받아. 우리 교회 약사 없죠? 있거나 말거나. 아니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90일치니까 처방전 하면은 얼마 받잖아요. 곱하기 90을 해야 된다는 식이야. 논법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지금?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도 참 문제예요. 변호사도 변론하는데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 명문입니다. 명문. 그 말 하나하나가 법조항을 인용해가지고 법조항을 녹여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굉장히 고급이에요. 이거 사기꾼들. 사기꾼들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유튜브에서 막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는 풀어서 쓰면은요 말이 안 돼. 이번 주에 그 장제원이라고 전 국회의원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핸드폰 보는데 이래 나왔더라고. 장제원이 억울하게 죽었다. 사건의 비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심코 눌렀어. 그랬더니 뭐냐면 그 여비서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건이 났는데 자기가 자살해 죽었잖아. 10년 전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장제원 의원에다가 그 여비서가 수면제를 먹였답니다. 그래서 장 의원을 끌고 호텔방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성폭행 당한 것처럼 뭐 머리카락인가 그거를 하나 빼가지고 그거가 신고해가지고 이 사건이 됐다. 뭐 이렇게 됐다고. 그거를 유튜브에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친놈 다 봤네. 내가 그래서 나는 알고 싶지 않지만은 전혀 반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막 유튜브 막 조회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냐 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내 진심값을 못 받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 예? 지금 여기 과부가 원한이 있잖아요. 원래 재판장한테 가면은 당연히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정말 정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답을 받아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어. 그나마 아프면은 약이라도 주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단이라도 하잖아요. 딴 데 가면은 다 말로 대충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거의 다 사기당해. 진짜 사기당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잘할게요. 그랬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가서 그럽니다. 막 감동시키려고. 하나님 다 알아요. 이게 또 감당치도 못할 말을 쏟아내는데 다 아신다니까. 근데 진짜 우리 속에 진심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진심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정말 얘가 나를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게 전달이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귀찮다고 그러고 가죠.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와서 알았다고,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어법이 다를 수가 있고, 시제도 안 맞아요. 시제도 안 맞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저도 뭐 원고 없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이런 거 막 하다가 락스 생각이 잘 안 났어.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락스인데 왜 내 그게 생각이 안 났나 생각이. 근데 그 나이 들면 다 그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이문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 글 못 쓰겠다고. 그래서 이거 다 글 그만두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현역이. 왜냐면은 단어가 생각나야지 막 소설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알긴 알지만 그게 잘 안 나오니까 뭐 원고량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노벨상 받았던 한강인가요, 작가? 거기도 지금 자기 마지막 전성기라 하더라고. 조금 더 지나면은 어휘 선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번에 와서 막 하는데 써서 냈잖아요. 그거 보면 사실은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진짜 그 재판관들 배고프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글 수필 잘 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줘야 되고요. 신문에 사설 같은 것도 좋은 그런 사설, 논설 같은 거 쓰는 사람 돈 많이 줘야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복권 하나 사면 인생 고쳐버리고, 가서 뭐 하나 해버리면 막 하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정당한 보상이 안 가. 정당한 보상이. 노래 부르는 가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작곡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곡 쓴 사람도 중요하고요. 작사, 글 쓴 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외로운 이 산정에 뭐 낙엽만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쓰면은 그런 거는 돈 안 줘도 돼. 나 홀로 쓸쓸히 간다고 뭐 이러고 다 정신 사나워가지고 사람들. 근데 보면 진짜 좋은 글들 많아요. 좋은 글들 많아요. 그런 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께 굉장히 앞뒤가 안 맞거나 좀 막 엉터리가 많지만 그래도 진심이 담긴 기도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의 기도를 그런 때 가장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대충 해놓고는 아유, 그러니까 가서 수다 떨고 핸드폰 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 다음에 유튜버 가서 빠져가지고 이상한 기사 거꾸로 된 거 많아. 그런 거 막 보고 그런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지난번에 송대관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송대관이하고 태훈아인가? 태훈아예요? 아, 태진아. 내가 훈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진아. 근데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태진아가 송대관이를 뭐 어떻게 죽였대더라. 막 이런 유튜브가 또 뜨더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태진아 아들이 그 송대관이 뭐 이렇게 양아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반대된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지금 진짜 안 되는 게 오늘 막 그 대통령 탄핵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그 나라가 위기다, 빨갱이한테 국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간다라는데, 그 빨갱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이분 뽑은 단어를 쓰며 그 이념 시대에, 이념의 이데올로기 시대에 가장 극렬했던 그런 단어를 왜 끄집어내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정광훈이는 인간 축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내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 3,500만 모여서 국민 저항을 한다고 나오라고 했어. 미친놈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3,500만이 나오냐고. 그리고 왜 다 빨갱이냐고. 뭐만한 빨갱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세뇌가 됐는가 봐. 앵무새처럼. 우리가 오른팔 있고 왼팔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있고 야당이 있으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진보적인 민주당이 있는가 하면 약간 보수적인 공화당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좌라해가지고 빨갱이가 아니라니 그러네. 왜 그거를 빨갱이라 하지? 제가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니라 민주 그러면 빨갱이라 그런 거야. 빨갱이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적대 세력이라 그런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관세 얼마나 때렸어요. 트럼프가 그 미친놈입니다. 그 트럼프 진짜로. 그랬는데 아마 어제 오늘도 그랬을걸요. 성조기 들고 나가가지고는 막 탄핵하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성조기는 왜 들고 가냐고. 그게 성조기는 왜 들고 가냐고. 정말 그거를 우리가 그냥 놔두는 거에 자유라 해서 진짜 내 생각엔 잡아다가 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진짜로. 예? 뭐 수도 방위사령부에 지하실에 가면 벙커가 있다며요. 집어넣든지 아니면 NC구장에 지금 사고 나서 조사하느라고 야구도 안 하거든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도대체 무슨 세상에 핸드폰으로 다 하는 세상인데 어려워가지고 왜 그거를 하고 다니면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웃기는데 기가 막혀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뭐든지 싸움을 시키면요. 좌우로 싸움을 시키면요.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입에다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을 미워할 필요도 없지만은 성조기를 흔들면서 와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그 미국 사람이 와서 그러면 윤 대통령 구명하는가? 트럼프가 와서? 돈 뜯어가잖아 지금. 그 뻔히 보면 모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말하는데 해봐야 본전도 못 차려요. 본전도 못 차려요. 근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90%가 틀리더라도 10%가 오르면 10%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로 갚아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비와 공의를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하다가 제발 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이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 이 그 몸에 이 아주 그냥 괴로운 거를 좀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대. 정말 그 바울이 끈질기게 기도했거든요. 안 된다는 것이 기도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그거를 지니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안 아픈데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 어땠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아라 했잖아. 근데 그냥 사는 게 응답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 더 능력과 겸손함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진짜 바울 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아픈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 했거든요. 7번을 기도할 때 7번이라는 얘기는 완전수예요. 정말 하늘을 움직일 만큼 기도하게 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는데 이 구름이 나중에 장마비를 몰고 오죠. 3년 6개월 동안에 비 오지 않은 하늘에 장마비를 몰고 오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울은 병들어도 평생도록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도 굶어 죽지만은 사자의 자식은,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는 굶어 죽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셔. 근데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이 뭐 그렇게 못났으면은 검사나 되고 대통령까지 될까요? 근데 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그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돌아다닐 때부터 다 알아봤어. 천공인지 이천공인지 해가지고 맨날 그러고. 하여튼간에 그 영적으로 좀 안 좋아요. 네, 안 좋아. 이태원 사고 났을 때도 그러잖아. 이태원 사고 났을 때도 그럼 봐야 되는데 뭐 절간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고, 또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다 하더니 안암동인가 어디에 교회를 가가지고 그 영상 찍어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건 우리 안 하거든요. 근데 추도 예배 드린다 해서 다 내보내고 자기들 뭐 청와대 식구들, 대통령실 식구도 가가지고 추도 예배 드린다고 막 그러는데, 또 왜 천공선님은 또 버렸는지 몰라. 근데 이번에 사건 나고 나니까 오늘도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니까. 윤 대통령은 기도 안 하셔도 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좀 조용히 계셔요. 뭐 영어로 잘못돼서 그래. 영어로 잘못됐는데 우리가 지혜 있잖아. 지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사회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일입니다. 그냥 판단해서 올바른 대로 가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구덩이에 빠지거나 안 되는 데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거나 겁이 많거나, 그 다음에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거나 운명적인 사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 좀 좋은 천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냐고. 근데 보면 끝이 없거든요.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가 그러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3,500만 모이라고 정광훈이 그 명령 내렸다는데 너나 해라. 가지 마세요. 거기 왜 갑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빛나는 이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법도 보면은 막 말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면인지 모르니까요. 그건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뭐 계몽령을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막 말이고,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조항이 딱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생활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몰라. 그래서 저기 윤미섭 집사님, 그 안 된 일이지만은 집 날린 거지, 경매에서. 그래도 그게 낙찰이 됐으니까 손해는 봤지만은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는 없어졌죠. 예, 그래서 손해 보고도 되게 좋아해. 손해 보고도 좋아해. 이성공 장로님도 그랬잖아. 이성공 장로님 출근했습니다. 이제 한 주 됐어요? 2주예요? 장로님 2주 됐어요? 되게 오래된 차가네. 막 공부한다고, 주택사 공부한다고 막 그러더니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계속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했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흡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